베드로후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 더러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계시록에 관한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다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할 성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하늘에 가서야 이해해야 될 성경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야 깨달을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야 깨달을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이 들어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지만 결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성경은 밝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 22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좀 펴셔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함께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폈으면 22절 우리 보기 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인자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30절을 바로 읽습니다. 30절을 바로 읽습니다. 19절 기억하시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할 수 없으시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듣는 대로 심판한다. 22절을 봅니다. 두 구절을 기초로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이 조화되어 오십니까?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때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22절 때문에 예수님이 조사심판 때 우리의 심판장, 재판장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정말 그럴듯하죠.
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27절을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이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 생각하고요. 27절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았다고요? 누구한테서? 아버지께로부터요. 참 이런 구절들이 성경으로 좀 어렵게 보입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 더 보고 우리 본문을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절대 부조와 불일치가 없습니다. 딱 조화되어져요. 근데 이런 걸 억지로 풀면 22절을 명백한 다니엘 7장과 반대되게 푸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 조사 심판 때 중보자이신데 왜 재판장도 된다고 말씀할까요? 복음을 여러분 위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식으로 설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히 풀이해 드릴 텐데 보도록 합시다. 하나 더 보고 좀 풀게요.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다음 구절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한테 받았다? 맞나요? 잘못되었습니까? 크게 답해 보세요.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번역했어요. 어때요? 맞나요? 지금 보면 그것이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아니에요. 본래의 생명이에요. 맞나요? 이런 구절이 조금 오해되어집니까? 오해되어져요. 오해되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뭐 했다? 맡기셨다? 우리 조금 방금 본 구절을 좀 보고 합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주석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조금 26절을 보았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여호와 증인들 특별히 그 주장의 근거가 되겠죠. 맞죠? 네. 짧게 보고 빨리 본론을 들어가야 합니다. 1장 4절 주석을 바라보세요. 성경 아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구절을 1장 4절에 이렇게 증언을 인용하였습니다. 보셨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한 것이 아니라고요? 빌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번째 줄을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 아담에게로부터 받은 생명이죠. 맞죠? 이것은 다 죽습니다. 육의 생명은 다 죽습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예. 타락한 이후 인간은 다 죽게 되었죠. 그 다음 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가 없다. 그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려오거나 다른 근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니라 본래의 생명이다. 맞나요? 그럼요. 그래서 요한 1장 26절이 그럼 뭘까? 그냥 개혁성경을 그냥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생명은 죽으셨었어요? 없었어요? 죽으셨었어요. 주님께서 예수를 무덤에서 누가 부활시키셨습니까? 예, 인생의 차원에서는 누가 부활시키셨죠?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뭘 말씀하시냐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을 때 인간으로 죽으신 그 생명을 다시 뭐요? 주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신다.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마신다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는 말씀의 의미시지 예수님 안에 있는 원래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본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분은 차차 또 깊이 좀 원하시는 분 해보시기로 하시고 주제를 강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펴놓으시고 추석을 바로 봅시다. 요한 5장 22절 우리 펴놓으시고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가지고 거듭 말합니다. 조사 심판을 그릇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이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조사 심판을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설명합니다. 요한 5장 22절 주석을 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성경 신강 강의상 피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 14절을 보면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죠. 기억하시고 답을 하십시오. 정한 때가 이르자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보좌에 앉으시나요? 네, 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요. 천만 천사가 열석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재판석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13절 인자 같으신 분이 앞으로 나아가시죠? 다시요. 1844 10월 22일 2300자 끝이 이르자 재판장으로 누가 앉아 계시죠? 아버지가요. 다시 재판장으로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재판장 아버지 앞에 누가 나아가죠? 예, 확실히 다른 분이신가요? 근데 이분은 이건 성경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심판한다?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미리 힌트를 드리죠. 이 재판의 자리를 맡는 시간의 시점이 뭘까요? 그걸 암시 받으셔야 돼요. 결론을 드리면 중보가 끝나면 그분이 뭐 하셔요? 재판장이셔요. 다시요? 지금 재판장은 누구시죠? 어떤 심판이죠? 조사 심판이요. 조사 심판 때 심판장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셔요, 중보. 중보자가 변한다 말이 이해되나요? 중보하다가 또 재판장 가서 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구절이 뭐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누가 하신다? 그래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은 아버지께서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이 중보자시지만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심판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면 금방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은 중보자 일이 맞춰지면 이제 뭐요?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뭐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22절 청원을 보세요.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그럼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들은
충성의 보상을 큰 소리로 선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질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성의 보상을 큰 소리로 선포하실 것이다. 선포는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재판관이요. 예수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재판관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선포. 무엇을? 충성의 보상을. 여러분 지금 충성의 보상을 언제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요. 맞아요. 재림 때요. 맞아요. 재림 때. 또 언제입니까? 천년기 다음이요. 조사 심판은 충성의 보상 선포하는 때가 아니에요. 누가 충성의 보상을 받을지 하는 것입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맞죠? 정언이 딱 나오잖아요. 왜요? 그분께 오실 때는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때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계속 읽어보세요. 생각하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인성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다. 누구에게서요? 언제일까요?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재판관의 자리가 언제 자리죠? 언제 자리죠? 그 다음 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 제목 답이 나와버려요. 그분만이 홀로 뭐 하시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맡기셨는데 이는 쭉 생략하고요. 영적 배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는 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한량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저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주의 군대로 주제로서 무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신다. 그분의 의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덮으신다.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둘레에다 불성강을 두르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영솔하신다. 언제입니까? 예, 맞아요. 재림 때요. 그분만이 홀로 의의 재판관이시니 지금 언제를 얘기합니까? 재림 때요. 맞아요. 이는 그가 그들을 지으셨고 무한한 값을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을 상을 받을 것이며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행위에 따라 받을 것을 보고 계시는 이 재판장의 자리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임이 분명하죠. 확실하나요? 예, 그럼요. 그러면 또 한번 증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유다서 1장을 펴십시오. 유다서 1장을 좀 펴십시오.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14절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것과 생각하고요. 언제 사건을 가리킬까요? 재림. 정확합니다. 이 심판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주석을 펴세요. 15절 펴셨죠? 두 번째 문단 충성을 다한 승리자들이 멸관을 쓸 때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 그의 언약을 깨뜨린 모든 사람들을 제시하실 것이다. 의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며 그 앞에 만국을 모으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기 때문이다. 언제입니까? 확실하죠? 하나 마무리합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14절 16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인자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시고 오셨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는 구절인데 정언을 바라보세요. 14, 16.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몇 개의 국면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됐습니까? 예. 4장 14, 16절을 가리켜서 네 번째 줄에 제사장직의 조건을 하나를 충족시키셨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신 분만이 말할 수 있다. 제사장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구절이요. 생각하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 인간의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또 거룩한 완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위탁되었다. 그 다음은 잘 보십시오. 각 사람의 사정을 그분 앞에 가져오셔서 제 심리를 하실 것이며 제 심리한 때는 언제입니까? 천년기 때. 천년기 때. 그리고 재림 때인데요. 제 심리를 할 것이며 그는 심판을 선고하실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화면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앞에 탄원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중보자의 중보자. 중보자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재판자에게 변호사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뭐 하십니까, 지금? 변호하죠, 변호. 변호하신 그분이 재판장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말이 되어집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오, 탄원.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시는데 또 그분이 재판장입니까? 모순이잖아요. 이미 결론을 보았습니다만. 이미 결론을 보았죠.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의 보좌에서 은혜의 자비가 내려지면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공의가 대신할 때 그때 예수께서는 뭐 하신다? 재판관이 되신다. 맞나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습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 5장 22절 억지로 풀어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변호사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분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신 그분이 뭐가 끝나면, 제사장 일이 끝나면, 다른 말로 뭐 하면, 은혜 시간이 끝나면 공의가 대신할 때 그분이 뭐 하신다? 재판관으로 권세를 행사하신다. 그때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화되어집니까? 그럼요. 또 읽어보신 말씀이요. 한번 같이 얼른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나는 무자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 것도 봤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악인들을 모든 잘못을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 책관을 말씀에 비추어서 마하셨다. 지금 언제 사건입니까? 천년기 때. 천년기 때. 그래서 그들의 이름 밑에 형량을 결정하고 기록하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판관으로 자리에 같이 앉죠.
다 정리가 되셨죠? 예, 이런 구절들이 성경과 정언을 바라볼 때 정말 말씀은 다 뭐합니까? 일치되어지고 조화되어지죠. 이런 말씀 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 말씀도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도 생각하고요.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읽으셨고요. 네,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제라고 이 사건이요? 예, 계속 지상 법정에서 다소곳이 신문을 받으신 분, 하늘 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맛보신 그분, 제가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얘기하는가?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승고하도록 되어 있다. 언제라고요? 천년기와 재림 때요. 재림과 천년기 때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주님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에게 우리를 다 맡기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누가 예복을 입었나?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들은 내 아들입니다. 이들을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탄원하셔요. 이 일이 끝나면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의 책에서 남아있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까지 경고하셨고, 성경을 자유로 풀 때 믿음의 기초가 거듭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향방까지라도 거듭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령을 간구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하셔서 성경의 조화와 일치와 결함이 없는 완벽한 계시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삶을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곧 중보가 끝이 나면 죄의 피해 효험은 사라지고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중보가 없음을 압니다. 이 중보의 때 중보의 효력을 통하여 용서받고 승리하고 안전해져서 더 이상 중보가 필요 없는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관할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날도 우리 모든 삶의 행동 거지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하늘 기록에 거룩한 기록을 남긴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